오늘 신약성경 저작 순서를 따라보는 성경 통독 강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다음 사도행전과 교회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지난 시간 좀 중복됩니다만 다시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두 중심지가 있었죠. 한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마태복음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놔요. 3대 사역이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가르치심, 고치심, 전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은 한결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시간, 성전에 가야 할 시간이 절기 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간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절기 때 가셨습니다. 한 번이 조금은 좀 그 절기와 상관없는 기간 같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 두 번일 수도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그 예루살렘 옆에 배단이잖아요. 거기를 가신 사건은 절기와 상관없이 가신 거죠. 죽은 지 이제 4일 만에 간 거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다면 아마도 혹시 이게 그때 사건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게 어느 정도 시간 사건인지는 안 나오는데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두 분만 있는데 집을 찾아간 적이 있으세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없어요. 나사로가 없고 두 분만 있는데 찾아가신 적 있죠. 찾아가가지고 한 분은 부엌에 있고 한 분은 예수님 무릎팍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장면이 그 예수님께 절기 때 올라가신 사건인지 아니면 어떤 평소 때 한번 특별히 간 사건인지는 시간이 안 나와요. 다만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것은 절기 때 가신 거였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요한복음을 보면 보여요. 그게 6월절 3번 가셨어요. 공생애 때.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6월절 3번이니까 3년이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이니까 3년 3번 가셨으니까.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 혹은 3년 반 그렇게 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반이라고 보는 이유가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3년 반이라고 보는지. 자, 사실 세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러죠? 죽으셨잖아요. 근데 3년 반이라 보는 이유는요, 사실은 다니엘의 70일에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특히 합동 측에서는 이런 해석에 좀 가지고 있거든요. 다니엘의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있죠. 한 일에 일의 절반에 제사를 금지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의 후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일회를 보통 7년으로 봐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럼 일의 절반이 있고 일의 후반이 있는데 일의 절반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한 일의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 후반이 있잖아요. 후 3년 반. 그건 누가 했다고 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했다고 봐요. 두 증인이 보면 그때 42개월 1260일 사역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채워져요? 3년 반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건 그 장로교단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 그리고 나중에 두 증인이 3년 반 그렇게 채운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완성된다. 그렇게 이해하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상당히 시간 딱 맞아 보이잖아요. 시간 딱 맞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절기는 6월절 3번, 그리고 수전절, 그리고 초막절 그러한 때 올라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로 한 사역지는 사실 갈릴리죠. 갈릴리 중심 사역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보면 마을마다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갈릴리 주변의 마을들에는 실제 옛날 예수님 당시에 회당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죠. 마을마다 뭐가 있으니까, 회당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니까 그러면 다르게 좀 생각해 보죠. 오늘날 지금 현재 2018년 현재 회당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우리가 제사를 드린 곳은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잖아요. 회당 예배란 게 있어요. 사실 교회 예배가 회당 예배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요대교 회당 예배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그럼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러면 가르치심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회란 이름 지은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가르칠 교회,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잖아요. 회당 그러면 그냥 모이는 회, 모이는 장소란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당 또는 예배당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당 하면 뭔 말이죠? 가르치는 모임의 장소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배당 그러면 예배하는 모임 장소 이런 뜻이 되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그 한자로 정리해놓은 우리 어르신들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하고 딱 맞는다 하는 생각 하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님들께서 정말 교회에서 그럼 성도들에게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겠어요? 가르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르치심이 없다면 교회란 이름을 바꿔야 돼. 그래서 요즘은요 목사님들이 가르치기 싫으니까 교자를 다른 교자로 바꾸는 거 혹시 아세요? 요즘은요 가르침 대신에 사귈 교자를 넣으려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교제의 장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뜻도 일부 좋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가신 그 가서 중요한 사역이 우리가 이어받았다면 이건 가르칠 교 모임 회자가 되고 목사님 사역 그쪽 중심이어야 되지 않냐. 근데 자꾸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르침 사역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죠. 자꾸 기도를 중심한다든지 어떤 신비 체험을 중심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사귐을 중심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요즘은 작은 모임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죠. 작은 모임 뭐 그래서 뭐 순, 속, 뭐 요즘은 또 뭐가 있죠? 다락방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작은 모임 작은 모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작은 모임을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 모임이 중요한 그 목적 이유가 그러잖아요. 나눔과 적용 보통 이쪽이 중심이잖아요. 성경 일부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할 부분인 거죠. 지금 현재 교회 사역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때 함께 일을 도와주셨던 분이 있죠. 자,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동역자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떤 일에 동역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인들은 어떤 일에 동역했습니까? 후원하죠. 후원. 무엇이 동역입니까? 후원도 큰 동역이란 말이에요. 저는 교회들이 요즘 그 선교사님이나 작은 교회를 돕는 그런 그 선교 헌금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선교 후원. 근데요 요즘 현대 추세가요 선교 후원을 5년인가 10년인가 하고는 끊는데요. 혹시 아세요? 후원하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에게 사실 섬이라든지 시골 마을에 보내는 건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선교거든요. 선교. 거기 성도가 늘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데거든요. 또 지출해야 될 돈이 없는데요. 거기는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곳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정말 선교 헌금이 필요한 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갖다가 한 5년 보내주고 뭘 기대해요? 5년 10년 보내주면서 뭘 기대하냐? 자립하라는 거예요. 자립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교회 형편이 가령 교회 스스로가 한 30명 정도 넘어서 성도 넘어서 교회가 이제 우리 목사님 사립비를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하고 이제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때 정도는 지원을 멈춰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5년
10년 딱 기간 주고 그 안에 뭐 하라는 겁니까? 쇼부를 보라는 소리예요, 소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지 후원이라는 것은 큰 동역입니다. 동역이거든요.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역이 뭐냐? 함께 동거하는 겁니다. 함께 해주는 것도 큰 동역입니다. 주일날요, 헌금이 얼마든지 간에 성도가 일단 모이셔서 예배 드릴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가 힘이 납니다. 이게 함께 하는 분이 있다는 거, 그것만큼도 큰 힘이 없거든요. 예? 수요 예배 때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드리다가 다른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딱 한번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10명이 넘었어요. 10명이 넘는 게 우리 교회는 큰 일이었어요. 10명이 넘는 게. 근데 그때 얼마나 그 수요 예배에 감격이 되든지 드디어 10명이 넘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작은 수로 어쩐 간에 함께 해준다는 건 굉장한 동역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동거했다는 것은 굉장한 동역인 거죠. 그리고 70인 제자는 사역의 동역했죠. 예수님의 70인 제자가 어떻게 그 다음 사역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고 딱 한번 예수님의 파송 사역했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에 동역했죠. 함께 분담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하는 일을 함께 해줘가지고 분담해서 해주는 것도 큰 동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목사님께서 모든 사역을 독점하는 체제로 가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역, 분담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분담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정확하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해봐라라고.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은근한 동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 오시면 자기 지역에 오시면 꼭 대접하는 분도 있습니다. 늘 호감을 갖고 있어 대접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동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향해 살아가냐 사역하느냐 오직 사람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짐승에게 했다든지 가나안 땅을 사역했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오직 어디에게만? 사람에게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한 민족을 한정하셨죠. 제한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만? 자기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향해서 사역하시면서 사역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자기 전부를 다 보여준 거죠. 그런 분들이 12제자겠죠. 동거하셨습니다. 이거 구약 성경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한테 이러이러한 복,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고 싶다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다. 맨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동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 정말 소원하는 일이 뭐예요?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거죠. 저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그래서 동거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등록했다가 좀 있으면 가실 분도 있어요. 저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주에 한 분 뉴질랜드 가세요. 그분은 잠깐 우리나라에 다녀오셨는데 잠깐 오셨다가 벌써 2년째를 지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사는 본거지가 뉴질랜드라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람 통해서 조용히 이야기 오셨더라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 예배하고 뉴질랜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동거인이 있어요. 나중에 은퇴 후에도 같이 지내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큰형님 지금 집을 저쪽 무안에다가 마련하셨거든요. 큰 집 한 집 저기 50평 넘는데요. 거기 방 하나 내줄 테니까 은퇴하고 저보고 오래요. 같이 살자고. 이런 분은 끝까지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동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교회에 무슨 일 있어도 이 교회 멤버로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진짜 동거죠. 예수님의 정말 12제자 그런 사람이길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동거를 안 했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이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 우리가 뭔 불쌍해야,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가난한 청년 예수님이 보시기엔요,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있어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 백성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셨고요. 그리고 지금 잘못된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르치면서 잘 가르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예수님 뭐 해보십니까? 논쟁하십니다. 논쟁하신 목적은 뭘까요?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더 넘어갑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넘어서 그 다음 목적이 뭡니까? 진짜 중요한 목적, 회개하라.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오란 거죠. 논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바르게 한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중요한 그 교회 내 논쟁에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논쟁을 해서 바르게 한 데까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논쟁해가지고 싸움으로 끝나고 결렬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논쟁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도행전에 유대인 교회가요, 많은 사람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중에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많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논쟁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논쟁할 만한 이유. 우리가 논쟁하는 중요한 이유를 여기를 찾아야 됩니다. 비판은 필요합니다. 근데 비판의 중요한 목적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바른 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비판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겐요, 예수님께서 아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신약용어로 유기라 그러죠. 유기. 그리고 우리 그걸 로마서 표현을 하면 내버려 두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두개인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때에는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요, 사두개인들이 초청한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을 만나러 가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는 논쟁도 하시고요, 초대하면 찾아가서 만나시기도 하고요, 그들과 이야기도 자꾸 하셨습니다. 대해가 좀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께 사람 대하는 태도가 네 가지로 나뉘죠. 정말 자기를 보여서 자기 모든 것들과 함께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예수님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따르지만 진짜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니라, 순수히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원이 있어서, 자기가 원한 게 있어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하고는 말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웬만해서는. 나중에 자기 찾아올 때 그때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 딱 말 잘라버리고 말 못하게 만들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남습니다. 예수님 곁에. 그런 사람들 예수님 한 번 더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성경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땅에서요,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답이 없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만 이 사람은 답이 없다. 제가 이 성경 이 내용 이렇게 이제 정리하다가 사실 조금은 좀 섬뜩했습니다. 혹시나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김명주 저놈은 답이 없다, 그럼 이거 어쩔 거예요. 참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크게 두 가지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이죠. 메시아란 말이 히브리어고요, 메시아 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사자, 바로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가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걸 인정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한 메시아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걸 우리 흔히 이제 정치적 메시아라고 표현하죠. 정치적 메시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자기 백성. 그래서 자기 백성을 뭐에서부터? 로마의 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이해한 분이 누구죠? 이런 메시아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한 분, 그분이 마태입니다. 마태 복음의 1장에서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해석해 주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한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한 임마누엘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부터 구속하셔서 함께 하실 그런 분으로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메시아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아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신약성경에 예수 메시아라고 하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헬라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걸 히브리어 표현한다면 그냥 예수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런 말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의 모든 사역은 출발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로 믿어야 이게 출발되어지거든요. 인정이 되어야.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으로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실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저희 죄를 사함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죄를 사함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중요한 메시아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결국 하신 일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형으로 죽으심으로써 메시아 사역이 완성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제물로서 죽으심이라고 영단번의 제사라고 히브리서가 표현합니다. 히브리서가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순히 뭐 정치적인 어떤 벌을 받아서 된 거다, 그렇게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 영단번의 제사에서 뭐가 선포되죠? 예수님의 그 영단번의 제사, 제물 대신 제사를 바로 나의 제사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뭐가 선포되어져요? 그게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그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어떻게 뭘로 완성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렇게 죽으셔서 백성들이 죄를 사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뭐가 구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구원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아 사역은 사실은 구약의 제사와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죠. 자격을 얻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드려야 할 게 있죠. 속죄제, 속건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의 모든 이 세 가지 제사의 기능 중에 뭐가 있느냐? 죄 사함이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그 다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앞에 마지막 드린 제사는 그래서요, 항상 화목제로 끝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걸로 예배가 맞춰지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 제사를 길을 여는 것이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재물을 가져와서 됐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이방인도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으로 열어놔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걸 선포하고 있는 데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2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한 교회에게 이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로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란 말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죠. 거기 너희란 사람은 11절로 근거로 봤을 때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그때에 예수 만나기 이전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이란 말은 현재가 되죠. 현재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어디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누가? 이방인인 너희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우리란 대상이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란 것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거 구약성경 법을 완전히 나눠놨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 음식 누가 먹을 수 있죠? 6월절 양 누가 먹을 수 있어요? 12장 후반부 가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후반부 가보시면 할례 받은 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만.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죠. 양이 되시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성찬을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뭐가 되신 거죠? 유월절 양이 되신 거죠. 유월절 제물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러면 유월절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야 가능합니까? 구약에 근거한다면 출애굽기 12장에 근거한다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할례 받지 않으면 못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유월절 음식 너도 먹을 수 있다. 예수님 유월절 양이 되셨다 하고 주장하는 데가 나중에 할례파가 돼요. 할례파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방인은 이방인인 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인 채로 쉽게 말하면 유월절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이 유월절 음식이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있죠.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몸과 피 있잖아요. 그걸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은 이 땅에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의 유월절은 뭐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 버리고 우리가 영생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자에게? 그의 몸과 그의 피에 참여하는 자에게. 성찬은 어마어마한 사실 의식인 거죠. 근데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할례 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런다면 할례 받은 자이다면 이방인은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 의식 참여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르게 말해볼까요? 성찬도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장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도 유월절 음식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신약성경 이야기가. 그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봐보시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전히 구분하는 법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전히 구분하는 그 담. 그리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법을 폐하셨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어떤 분은 율법 전체가 폐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본문 내용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법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법이 어떻게 됐다? 어디서 폐해졌다? 십자가에서 폐해졌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된 한 세 사람, 그 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누구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이게 제사의 마지막이라니까요. 제사의 마지막이에요.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란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란 유대인, 그런 사람들이죠.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18절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도 누구를 통해서?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방인은 그저 애초에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었어요. 이방인은 뭐는 할 수 있었죠?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기도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한 집이었죠. 그러나 제사는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도 아버지께 나가면 온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도 제사 드릴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성도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구별한 민족이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 그래, 너희도 똑같다. 그들과 똑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한 초소가 어디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지성소,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랑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임인 거잖아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죠? 성전은 다른 기능 없어요. 뭔 기능? 딱 하나 있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기능.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뭐예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방인도 나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방인도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되죠. 아, 이방인도 뭔가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음식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와 짝꿍인 골로새서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을 좀 가보시죠. 자, 2장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뭐를 받았다고요? 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인데 너희가 뭘 받은 자다? 할례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에요. 무슨 할례? 새로운 표현이 나왔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새로운 표현, 그리스도의 할례. 근데 그게 뭐냐? 12절 바로 나와요. 그가 너희를 뭐로? 세례. 세례란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자, 계속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자, 모든 죄를 사신 게 뭐죠? 그게 제사의 제사, 속죄제, 속건제, 번제. 근데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 이걸 언제 해주죠? 구약에서 언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 선포해 줘야 돼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으면 선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모든 죄를 사했다, 누가 선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 의인 또는 칭의라고 해요. 우리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 죄사함을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의 죄를 사했다, 누가 선포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줬다, 의인. 다른 말로 너는 의롭다 칭하셨다, 칭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른 말로 이걸 구약 성경 연결해 보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 그 선포죠. 이 선포를 해 주신 겁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4절인가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이게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법이에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이것을 못 박아 버리셨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이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뭐라고 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여기 골로새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이 유대인 할례파란 말이야. 할례파. 너희는 할례도 안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고 그럴 자격이 있단 말이냐? 구약 성경 봐봐라. 출애굽기 12장 봐봐라. 거기 보면 분명히 할례 받은 자면 유월절 참식하도록 돼 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유월절 식사가 됐다며? 그럼 너희는 할례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빨리 할례를 받아. 그래서 뭐를 해라? 뭘 지켜라? 유대인처럼 먹고 마시고, 또 유대인처럼 뭘 해야 되고,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처럼 초하루도 지키고, 유대인처럼 뭐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할례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 할례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 될 필요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할례를,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뭐에 참여할 수 있다? 유월절 절기 음식이 대신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보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요, 교회가 한 가지 정한 거 있죠. 모든 성도가 성찬에 못 참여하죠. 누구만?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교회 나온 모든 분은 성찬 다 참여시키고 싶어요. 근데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한겨지는 건 전부 다 할례 받은 자만이 유월절 음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도 할례 받은 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할례 받는 게 뭐라고요? 세례. 반드시 세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셔야,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유월절 식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 유월절 식사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서 넘어가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는 것이, 이게 인정되는 게 세례거든요.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게 다 뭐죠?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세례를 어떤 사람 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6월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 성찬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제물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신 우리의 죄가 그분의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선포가 되어지는 칭의와 구속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니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은혜의 선물인데, 교회에 주신 은혜의 예식인데 그걸 갖다가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세례 받으셨으면 뭘 또 소중히 하셔야 돼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게 정말 소중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마다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이제 영원한 죽음이 나를 넘어가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안에 내가 존재하게 되어졌고,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칭의, 죄사함의 선포를 하셔서, 하나님, 이것도 죄사함의 선포가 한 번입니까? 영원입니까? 영원한 죄사함의 선포,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셨다.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메시아 사역과 함께 그게 바로 교회 건축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아주 진짜 도전적인 말씀하셨죠. 정말 엄청나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제 이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진짜 성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 방금 우리가 좀 전에 에베소서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바로 오늘 교회인 거죠. 이 교회 건축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가요 힘써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함께 지어가는 사람 성전입니다. 이걸 정말 소중히 해야 됩니다. 저는 건물은 교회를 담을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담을 정도. 근데 요즘은요, 교회를 담을 정도만 했다간 사람들이 안 와요. 그죠? 저도 여기 지나가면서요, 진짜 멋진 교회 있어요. 여기 혹시 우남교회 아세요? 우남동에 우남교회라는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 보면 진짜 멋있어요. 딱 그 길가 언덕 위에, 언덕이 아주 그냥 멋지게 예배당 건물이 딱 있는데, 야, 저기는 이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탁 들어요. 지나갈 때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전에 그래서 그 교회들은 보면 그 마을 맨 언덕 위에다가 거기서 딱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일에 누가 와서 종치신 분이 댕그랑 댕그랑 하면요,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팍 들어요. 진짜 막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어쨌든지 좀 지역에 조금 좀 좋은데 멋진 건물이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 건축이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 성전이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요,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됩니다. 직임을 받았어요. 자, 한 가지 좀 더 좀 생각해 보시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느 지파만 가능합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레위 지파입니다. 그것도 레위 지파 전부 다가 제사장 아니죠. 좀 더 한정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론 가문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레위 지파 안에서도 그런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사님만 혹시나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를 전체적으로 총 진두지휘하는 제사장으로서 목사님 있는 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성도가 거기에 뭘로 참여하는 겁니까? 제사장으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께서 찬양대로 함께 하실 때 제사장으로서 거기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기도하는 분이 우리 참빛교회의 제사장으로 그 대표기도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봉헌하신 분이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신 분이 뭐예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게 저는 화목제거든요. 화목제의 맨 마지막에 뭐죠? 교제 식사예요. 식사. 예? 그러니까 식사 준비도 뭐예요? 결국 화목제 맨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화목제 끝을 마무리하는 일이잖아요. 제사장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모든 성도들이 결국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게 뭡니까? 나라입니다. 교회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직임을 준 거죠. 제사장과 나라. 이 나라와 제사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신 분이 누구죠? 이 두 가지 개념으로 교회를 정리하신 분,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교회를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축에 이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에 동참하는 자를 어디로 부르신 겁니까? 교회 건축자로 부르신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자로. 그래서 교회로 건축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직임을 맡기신 거죠.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 또 하나는 뭐예요? 나라. 자,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세웁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면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몇 번 받습니까? 그죠? 한 번이죠. 한 번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하면요, 그러면 좀 곤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목사님은 이전에는 기름 부음 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여러 번 받지 않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이걸 정리하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다. 요한일서 좀 가볼까요? 자, 2장 18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기간을 말세, 이렇게 표현하죠. 적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이미 뭐가 많이 등장한 거죠? 교회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한 겁니다. 지금 메시아인 것을 갖다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많이 등장한 거죠. 그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럼 그 적그리스도는 다 어디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함께 있다가 나간 거죠.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흔히. 자, 계속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가 누구죠?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대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을 뭐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니, 그분이 몸이 되는 거잖아요. 몸이 되면서 뭘 받아요? 함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는데 거기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한다. 자, 이 첫째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모든 성도는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죠. 거룩하신 그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받았고, 한 가지 더 20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끝에 모든 것을 안다죠. 그럼 여기 모든 것이란 진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성경 전체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있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단 말은 주님의 사람으로 직임을 받다는 거거든요.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으로 믿고 그분을 통해 힘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에 그를 할 때 뭘 고백하죠?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기 얘기한 겁니다. 여기 모든 것이란. 그러니까 하나 더, 기름 부음은 그러므로요 능력과 관련된 게 아니죠.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다. 안다는 것과 관련되죠. 지금 교회에서 요즘 저 흔히 하는 말로 기름 부어달라, 누구에게 기름 부어달라 할 때는 뭘 생각하고 기름 부어달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성령의 특별한 어떤 능력, 그분의 도우심,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는 기름 부음이란 모든 걸 안다는 것 관련, 안다는 것. 그렇죠? 일단 그 다음 또 가보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한결같아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한결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참이죠. 그분이 참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거짓말하는 자란 영지주의자를 말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뭔 말이죠? 예수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아주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과 예수란 사람을 구분해 버린 거예요. 예수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걸로 말을 바꿔놨어요. 이것이 나중에 지금 현재 2018년 현재 교주 이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옛날이랑 지금 똑같습니다. 논리가. 자, 좀 더 좀 보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처음부터 들은 거는 뭐죠? 이 교회로부터 처음 배웠던 거. 이 당시 요한 당시에 교회로부터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처음 교회 소속될 때 그때 들었던 거, 그것만 제대로 기억해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걸 약속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주란 분이 예수님이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맞아요? 그럼 기름 부음은 이미 함께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몇 번 받은 거예요? 한 번이에요. 계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좀 그 표현이 좀 고급져 보이죠. 어노인팅이라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혹시 찾아보셨어요?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많이 쓰고 또 제가 그런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집회를 여러 번 갔거든요.
또 지금도 많이 쓰죠. 그래서 그걸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 있나 없나. 죄송합니다만 성령의 기름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건 쉽게 말하면 성령 니꼬르 뭐 기름.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걸 뭘로? 부음, 기름 부음. 이런 단어 공식으로 만드는 신조어인 거예요, 교회에. 이게 성경에 근거하고 올바른 거라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네? 그러나 성경에 있지 않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낸 언어라면요, 이건 교회가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교회에 없잖아요. 성경에 없잖아요. 하지만 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적이라고 믿는 거죠? 성경 안에 그렇게 존재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대로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성령 니꼬르 기름이라고 된 데가 없어요. 이건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이미 거하나니,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럼 기름 부음이 한결같이 뭐와 관련되어지죠? 아까 20절에도 모든 걸 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27절도 가르치신다. 맞아요? 그러면 처음 교육받은 거잖아요. 처음 바르게 교육받았던 거,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안으로 머물면 그에게 이미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가 뭘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뜻 아닙니까? 제사장. 기름 부으면 단어가 다른 단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기름 부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너희가. 그 뜻인 겁니다. 그 뜻이지 이걸 갖다가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성경을 조금만 좀 이해하고, 요한이 평소 이런 단어를 어디에 썼는가, 어디를 관련해 썼는가라는 것만 좀 보시면 충분히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 사람 요한 안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고 기름 부음 그러면 뭐예요? 이걸 성경 전체 어디 딴 데하고 막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우린 이미 들은 선입견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보려고 해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좀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교회에게 마지막 주어진 게 뭡니까? 두 가지죠. 3번을 보시죠. 제사장은 뭐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누구가요? 누가? 제사장은 누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누가 나가게 하는 거죠? 누구가? 제사장이 중요한 건요, 자기도 나가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나가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한다는 것은 나만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나가야 할 사람들을 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개념 속에 한결같이 뭐가 들어있느냐? 전도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전도의 개념이.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준수, 하나님의 계명 준수,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맡겨진 나라로서의 교회의 일이 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시고서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드디어 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게, 첫째, 홀로 두지 않으셨죠.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죄 사함 받아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이방인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걸 그렇게 된 사람들 가리켜 우리가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누구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목적지를 주셨죠. 목적지.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좀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 이름을 우리가 흔히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디죠 거기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자꾸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이곳이 너희 목적지다 라고 늘 확인시켜주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죠? 너희가 이곳에 와야 돼 하고 매번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진짜 거하실 곳은 이 땅에서 그림자로 하나 보여주셨죠. 지성소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가시잖아요.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누가 앉아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배 때마다요, 우리의 목적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 거기가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곳이고, 그곳에 주님께서 뭘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할 거처. 너희가 이곳에 도착해야 된다 하는 게 기억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꼭 선포된 신앙 고백이 있다고 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아멘 아멘이 나와요. 몇 번 아멘 아멘 나오고 1장이에요. 근데 아멘 아멘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속령, 또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을 뭘 신앙 고백하느냐? 너희 본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재림을 고백을 해요. 재림을 고백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언젠가 예수님 만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언제 이루어질 거죠?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를 상기시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 마지막 거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이룹니까? 여기 했고요. 그들의 새로운 삶이 존재와 두잉,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행함이란 말 대신에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죠. 행함이란 말 대신에 어떤 말로 성경은 표현되어 있죠? 성경은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종. 근데 순종이 다른 말 아니에요. 행함. 그분을 따름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존재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할 거 아닙니다. 이건 신분의 변화고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겁니다. 존재가 변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존재가 변화됐다면 이제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또한 맡기신 일입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그때 좀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교회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갈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는 거죠. 교회가 주님 안에 태어나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면 이룰 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안의 교회는 특별히 세 교회가 중요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고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세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12장 정도까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 중심지는 에베소가 됩니다. 에베소는요, 나중에 요한 사도 때까지 계속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심지어요, 초기 기독교 회의는요 다 에베소 중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니케아라든지 그런 데 전부 다가 에베소 중심이 됩니다. 다 근처예요.
거기 근처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중심한 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소는 중요한 교회인 거죠. 자, 이 교회 이야기가 우리 흔히 말할 때 사도행전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일하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일한 거지만 또 누가 일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방언 받게 한다. 그런 게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입신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능력, 권능을 주신다. 뭐 주로 제가 성령님이 하신 일 그러면요, 전에 이제 늘 제 머릿속에 선입견이 있었던 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어떤 신비한 쪽 일을 하시는 분, 그런 쪽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정리해 보면서요,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제게 새롭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성령님과 관련된 표현들 있죠. 표현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첫째, 1장 5절에서 성령님 어떤 일 하십니까? 세례를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성령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 능력을 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세례입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사도행전 중요한 1장 8절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죠. 증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셨다면 반드시 무슨 욕구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 전하고 싶은 욕구는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전하고 싶은 욕구 안 생긴 사람은요? 그거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거 그러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반드시 끝이, 결과가 뭐예요? 땅끝이 어딜지 모르지만 증인 된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뭔 예수를 전해야,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그건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4절이라든지 8절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이 큰 일이 뭐죠? 부활.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전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때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각 지역 언어로, 14개 지역 언어로 뭔 말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큰 일. 자, 좀 더 좀 생각해 봅시다. 그 2장에서요, 어떤 사람은 우리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근데 그걸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읽다 보면 그걸 조롱하는 사람들이요, 새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혹시나 성령의 새술에 취한 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새술에 취합시다, 혹시 이런 또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요, 의외로 부흥의 제복이에요. 성령 충만한 건 무슨 현상과 비슷하다? 술 취한 현상과 비슷하다. 에?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 술의 지배를 받는다.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해지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또 술 취한 사람은 담대해진다. 겁대가리가 없어진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없어진다? 담력이 생긴다. 에? 또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이 얻어맞으면요, 아픈지도 모른다. 성령 충만하면 뭐 어떻게 된다? 고난이 와도 별로 아픈지 모르고 잘 견뎌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거예요? 안 들어보신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법 부흥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신비한 일들 있잖아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우리한테 일으키실 수 있다.
신비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굉장히 많이 탐닉돼 있었어요. 저는 오직 그런 메시지를, 성령은 그런 일을 하게 하신 분으로 계속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땐 그게 다 은혜가 됐다고. 하여튼 그땐 다 그게 은혜가 됐어요. 묘해져.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뭔가 이게 올바르다는 생각되어지면 그쪽 관련된 말 뭐든지 다 아멘하게 돼요. 하여튼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지 이상한 말 하는 건 아니죠.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설교하게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설교하잖아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잖아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설교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저는 성령님의 일에 동역하는 걸로 생각해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잖아요, 우리를. 그 부분은 이제 조금은 좀 알아서 할 부분이고, 저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할게요. 성령님은 설교하게 하십니다. 그 설교란 우리 애들이 흔히 하는 말로 설교하고 자빠졌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진짜 설이 뭐죠? 설명. 교가 뭐예요? 가르칠 교. 설명해서 가르치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설교죠. 그게 설교죠. 다른 말로 말씀 선포, 말씀 심부름, 그런 일이 성령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스테반, 바울이 전부 다 법정에 서잖아요. 그때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 하셨죠. 너희가 법정에 설 때 무슨 이야기 할까 걱정하지 말라. 누가 이야기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진짜 계신다면 성령님이 이야기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법정에서 담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뜻밖의 산헤린 공회에서 막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산헤린 공회에서 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유식하게 한대야, 막 그렇게 놀릴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6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합니까? 7명을 뽑아서 봉사일을 하게 하죠. 저는 계속 교회 봉사라든지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진짜 성령 충만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봉사하는 일이 성령님 일이십니다. 그렇죠? 봉사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 성령님의 일이거든요. 어쨌든지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스테반에게 누구를 보게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마지막에 배도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도록 순교를 기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도우신 분이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모르잖아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한참 살아가고 있는 빌립이라는 분을 보내셔가지고 하죠. 어떻게 말씀을, 정말 진리를 진실하게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전 성령님께서 가르칠 자를 붙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가르칠 자를 붙여주는 분이 주로 사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진리를 사모하고 갈구하면 참 많은데 그런 사람이 누가 달라붙냐? 이단들이 달라붙어요. 주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 듣지 뭘 더 배우려고 그러냐, 목사님도 하신 말씀 그 정도 알면 되지 뭘 머리만 커갖고. 근데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 보고 배우지 말기를 원하느냐? 목사님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은 좀 고민해 보실 부분이에요.
목사님도 열심히 배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저는요, 신학생들요, 공부 잘하는 사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대부분, 저도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냐, 비교적 공부를 안 한 사람들, 기도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가려고 해요. 일단은 진리는 바르게 배워야 되거든요. 바르게 배워야 되거든요. 기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진리는 기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바르게 배울 능력은 있는 분이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 어떤 일 하십니까? 교회를 위로하고 도우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다가 죽을 뻔하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합니다. 또 뭔 일이? 천하의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거리도 없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째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지금 베드로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사도들이 흩어지는데 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수리아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로를 얻고 다시 교회를 잘 추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성령님의 위로죠. 도우시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하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말씀 듣는 얘기 강림하시죠. 이게 고넬료의 집이죠. 성령님은요, 기도하는 얘기가 강림한다고 되어 있죠. 맨 처음은 그러죠. 기도해라, 기다려라, 성령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고넬료의 집은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교 듣는데 그들에게 성령 강림이 있답니다. 설교 듣는데. 그러면 진짜 성령 강림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성령 강림은요, 목사님 설교 중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교 중에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림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저는 고넬료 집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죠. 이분이 바나바죠. 바나바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바나바가 한 분 내려오죠. 바울. 그래서 두 분이 교회 안에 동역을 해서 교회를 1년간 가르치죠. 가르친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지시하시죠. 지시. 그게 뭡니까? 선교죠. 이제 땅끝 선교, 이방인 선교에 어느 교회가 일해달라. 안디옥 교회, 너희 교회가 일해달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죠.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인데, 집사람은 제발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낸 거잖아요. 교회에서요, 선교사 파송이 있으면 누구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디옥 교회가요, 바나바를 한 번만 보낸 게 아닙니다.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요, 그렇게 보내서요, 순교할 때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고 안정됐으면요, 담임 목사가 파송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요, 좀 괜찮은 교회들,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그 교회 나오셔서 개척하신 분들 많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새로 개척하는 사이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샘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박은조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도 개척하신 분이고요. 김동호 목사님도 그 다음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교회, 이런 사례가 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그럼 이 교회는 그대로, 목사님 나가셔도 교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나가면 목사님 존경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금방. 그죠? 아니, 그래, 노 목사님도 마산사령교회 사임하시고 지금 경남 산청으로 이제 예술학교 들어가시니까 벌써 100명, 매주마다 100명 넘게 모여요. 우리 교회 100명만 넘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이 가능하냐? 그만큼 인지도가 있고 존경받는 분들이 개척하면요, 이게 되더라고. 에?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된다고 봐요. 저는 명성교회가 아들을 거기 보낼 게 아니라, 저는 은퇴하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척하셨어야 됐다. 예? 감리교단에 도자 형제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교회를 물려줄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은퇴하시기 전에 그 교회 은퇴하시고 나가서 새롭게 개척하셨어야 됐어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한 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모범이 여기 안디옥교라고 봐요. 이 모범 때문에 고민한 분이 있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었대요. 하용조 목사님이 맨 처음에 그 연예인 교회에 출발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그 지금의 온누리 교회 처음 출발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을 마침 큐티를 했대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가보니까 바나바가 파송된 거예요. 목사님이 고민하시면서 아무래도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 전에 맨 처음 개척하실 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가신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가시는 일 대신에, 직접 가신 일 대신에 많이 보내신 일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성도님이 그렇게 말리고 그렇게 타협봐가지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실 때쯤에 그때 정도의 그 온누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500명이래요. 한 교회가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였대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몇 개 나뉘었죠, 온누리 교회가. 근데 그렇게 사실 하는 게 쉽지 않죠. 저는 그런 좋은 모범들이 바로 성령님의 선교의 일이시라고 봐요. 미시오 데이라 그러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 선교일을 지시하시고 동역하십니다. 그리고 바예수라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못 믿도록 자꾸 방해하죠. 그럴 때 그 마귀의 사람을 갖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바울이 제어해버리죠. 그래서 진짜 방해하는 마귀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어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이 1차 선교여행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걸 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핍박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해도요,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합니다. 근데 논쟁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논쟁을 정리합니다. 특히 이 논쟁이 뭐죠? 이방인이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인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논쟁을 정리해서 교회가 딱 평안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이해됩니다. 성령 충만해도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고 피차 갈라설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 피차 심히 다퉜다고 돼 있고요, 피차 갈라섰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성령 충만해도 싸울 수 있고 성령 충만해도 갈라설 수 있다. 우리가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굳이 성령 충만하다 아니면서 우리 쪽은 성령 충만, 저쪽은 악령 충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꼭 나뉠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장로파 보고 그러고요, 장로파도 목사님 보고 그러고, 저는 근데 조금 요즘 보면 악령 충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용역을 동원하냐고, 이 교회문을 용접을 해버려. 저는 그건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 광주에 혹시 양림교회 아십니까? 양림교회가 세 교회잖아요. 세 교회나 돼요. 거기가 기장측, 합동측, 통합측 세 교회나 돼요. 원래 한 교회가 이렇게 세 개 나뉜 거예요. 그때가 이제 WCC 이제 운동만 그때 때 이게 나뉘었어요. 나뉘어가지고 그 교회가 세 개로 나뉘어가지고 교회 성도가 그만큼 이제 분립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세 교회는요, 양림축제라고 해가지고 축제도 함께 해요. 사역도 함께 해요. 서로 같은 뿌리라고. 교도는 다른데 저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은요, 싸우면요 어떻게 싸우느냐, 제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천국에서 안 볼 것처럼 싸워요. 그러긴 하지만요, 그래도 서로 인정을 하잖아요. 네.
뭐 그래도 나름 서로 인정하고 그 어르신들은 좀 그런 거 있습니다만 밑에 사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뭐 다 뭐 그래도 서로 조교회는 악령이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목사님도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를 가고 싶어 하죠. 아시아. 근데 그 아시아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시아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인도로 중국으로 대한민국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들렸는가 몰라. 그때 바울이 중국 선교를 하고 싶어 했다. 근데 그때 성령님 막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이야기 그 전에 그 우리 그 부흥회때나 이런 데 열심히 들었던 분들 있잖아요. 설교 목사님 설교를 순전하게 듣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그 언어 실력이라든지 그 국어 이해 실력이 상당히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 아시아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게 누구 또 영향인지 아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막았다 이걸 갖다가 중국, 한국 이쪽 동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였다. 이걸 막았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한 분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해는요. 우리나라에 출발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온 것도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다 그런 것들 고쳐할 것도 제법 많은 거죠. 어쨌든지. 근데 성령님은 그쪽에 있는 터키 맨 끝쪽에 있는 예? 서쪽 맨 끝에 있는 그쪽 소아시아 거기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동역하게 하십니다. 누구? 바울과 누가가 동역하게 하시죠. 그리고 환난을 알리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바울이 심지어 뭐까지 각오합니까? 죽는 것도 각오하고 갑니다. 결단하는 거죠. 결단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결단은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은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결단하죠. 그래서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6.25 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두 가지 중 하나. 예배당을 끝까지 지킬 거냐, 피난을 할 거냐. 자, 피난 가는 게 옳은 겁니까? 예배당을 지키는 게 옳은 겁니까? 이렇게 묻는 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끝까지 지킨 분도 저는 성령님 안에서 자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결단이고 피난 간 분도 자기 먼저 피난 간 거 아니겠죠. 성도들과 함께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올 기약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란 거죠. 바울에게 만약에 그때 안 가 예루살렘 안 올라가기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길 따라 또 그딴 다른 성령의 사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본래 맨 처음 계획된 대로 결단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장 많은 성령의 사역이 뭐냐? 가르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중요한 일은 뭐냐? 가르치게 하셨다. 2장 42절, 5장 42절, 12장 26절, 18장 11절, 20장 20절, 그리고 28장 31절은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그냥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런 내용으로 사도행전 맨 끝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 정말 중요한 일은 뭡니까? 가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걸 잘 정리해 봐야 되죠. 자, 지금까지 내용 가운데 신비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방금 우리 제가 지금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성령 관련된 표현과 관련해서. 자, 방금 이 일 속에서 신비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신비한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돕는 분이시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의 성령님을 자꾸 신비한 영역의 분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왜 한국 사람은 성령님을 신비한 영역의 분으로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의 신관입니다. 그 신관. 한국의 신은 어떤 신이어야 됩니까? 신기가 있다. 신이 임했다. 그러면 뭔 일이 나타나요? 대나무가 떨립니다. 대나무가 떨리고 어디에 서버립니까? 작두 위에 서버리고, 주로 일반적이지 않는 것들, 신기한 일이 막 나타나는 걸로 신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상이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성령을 그렇게 소개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 이런 일 했다 그러면 뭐 성령 별일 아니네. 사도행전 속에 지금 이런 일 이야기하면요, 성령 별거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의 분이 누구란 겁니까?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잖아요. 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좀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죠. 갈라디아서 맨 끝에 가보면 바울이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5장 16절 보시죠.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즉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육신의 욕심과 반대되는 걸 하시나 봐요. 그렇죠? 그 다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게 조금 좀 애매한 표현인데 이건 좀 갈라디아서 안에서 좀 읽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여기 자칫하면요 18절 19절 영이라면 율법은 뭐예요? 육체의 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러면 바울이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도 경계로. 경계란 말은 경고란 거죠. 경고. 쉽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앞에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뭡니까? 거기 19절 21절까지죠. 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렇죠? 또 그와 같은 것들. 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성령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예수 믿으면 누가 거하신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거하시면 이런 일은 이제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성령이 거하시면 이런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뭐죠?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실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가죠. 좀.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안에 안 계신 사람이다. 그럼 안 계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순복음이 이런 내용 좀 봤으면 좋겠어요. 순복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뭐다?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신 거고,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이 안 계신 거다. 그러므로
구원의 정말 중요한 표징이 뭐다? 방언하는 거다. 전에 이게 순복음 교리예요. 근데 방금 여기 말씀 보세요. 19절부터 21절 보면 방언은 하나도 없어. 신비 없어도 돼. 지금 여기 19절부터 21절은 전부 다 삶이죠. 삶. 이전에 우리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삶. 그죠? 저는요, 전사님, 분낸다고 하더라도요, 욕심을 따라 분내는 것과 사랑을 따라 분내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분내신 적 있잖아요. 어쨌든지, 자, 이러느라 하나님을 못 받을 것이요. 대신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지, 당연히. 22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그 정욕과 탐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19절부터 21절이죠. 정욕과 탐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원인이, 그게 속에 존재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 방법이 뭐예요? 정욕과 탐심이 뭘로 나타나요? 음행, 또 뭐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걸로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정욕 탐심이 사람에게.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뭐가 나타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첫째,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 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자, 첫째,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 26절이에요. 첫째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 헛된 영광 구해가지고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맞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 넘어가면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너희는? 신령한 너희죠. 신령한 너희는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 분이 모두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신령한 분 누구예요? 기도 많이 한 분? 목사님? 아니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신령한 너희는 모든 분들이잖아요. 전사님,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신령한 너희란 성령님이 거하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을 가르쳐 신령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신령하다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신령하다는 단어 자체가 신령해. 해가지고 반드시 신령하다 그러면 무슨 신비가 꼭 연결돼. 에? 그래가지고 40일 금식을 해버려, 신령해 물고. 그렇죠? 에? 하여튼 방언을 하고 통역을 막 해버려, 신령해 물고 막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간단 말이에요. 에? 그런 게 아니죠. 자,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행하는 거 어떻게 행하느냐?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가 있으면 교회 안에 범죄한 자 있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범죄한 걸 보고 누구도 보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는 거죠. 나는 어떠한가.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주의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내 자신을 절제해 가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누구 일로 생각하고 내가 조금 좀 도와주려고 하고 좀 덜어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일이죠. 제가 이번 여름 강좌 때 함께 강좌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목사님, 권사님, 전사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 짐을 덜어주신 거잖아요. 그 교회 내야 될 그 뭐 비용들 이런 거 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제가 강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셨잖아요. 이게 서로 짐을 져주는 거죠.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주는 거, 조금이라도 내가 좀 도와주는 거,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 이게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서로 사랑하자.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잖아요. 그렇게 그 법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누가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면, 이거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럼 성령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사람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권사님 좋은 거 있으면 저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꼭 모든 좋은 것을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해서 그렇게 거둔다 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수고하고 심어야 됩니까? 그 다음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답니다. 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게 뭐죠? 건강 챙기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톡스하고 눈썹에 저 문신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에다가 뭐 좀 심고 다 자기 몸에 심는 거죠. 육체를 위해 심는 거잖아요. 가발도 쓰시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머리에다가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머리카락에 드는 비용이. 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 머리에 좀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육체를 위해 심는 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엔 썩죠. 결국 썩어질 걸 거둡니다. 거두긴 거둔다니까요. 그렇죠? 보톡스하면 얼굴 좀 펴지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거 반드시 좀 썩죠.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은 건 영생을 얻는답니다. 이 말 가지고 이제 이 단어만 8절 단어 또 성령을 심어라. 이거 설교 많이 들었죠 우리가 또. 그럼 성령을 심는 게 뭐 이제? 그 다음 절 안 읽어. 이제 첫째, 주의 종을 정성껏 섬기라. 교회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라. 말씀을 보시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라. 그렇죠? 예배 참석 열심히 하시라. 전부 다 이게 다 누구를 위해 심는 거다.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사는 게 성령을 위해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듣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뭔지 보입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뭘 심어라?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착한 일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착한 일 하는 거, 그게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을 심는 게 때가 이르면 거둔답니다. 자, 10절 좀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떤 일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 특별히 무두게 하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 하는 게 마지막 거두는 게 언제죠? 거두는 게 언제예요? 이게 저는 하늘 상급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있죠?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물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물이 뭐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연결해 보면 보물이란 게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이웃사랑, 구제. 그 구제를 위해서 어디 살아?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게 때란 게 언제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결국 저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한 마지막 거둔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만약 다 거둔다면요, 하늘과 상이 좀 그만큼 없을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착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거둘 게 별로 없다면요, 거둔 게 별로 없다면 나중에 상이 좀 많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 여기까지 읽어보셨는데, 이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이야기 있었나요? 금식하라는 이야기 있었나요? 심지어 예배하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뭐 제대로 열심히 읽어라 이런 것도 없어요. 이미 그런 건 기본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실제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을 사는 거. 성경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좀 우리가 잘 보고 그렇게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진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가면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주님 몸된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해주셨고 주님의 나라로 존재하게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들,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러하신 성령님 일에 기쁘게 동역하고 그러한 성령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삶이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